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 두 번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문을 지나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까지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타나는데,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인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육신의 거울로 육체를 가꾸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또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의 깊은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갈 때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사방이 10규빗짜리 문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이 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에 그 수놓아진 이 휘장이 특별합니다. 4가지 실로 이렇게 짜져 있는데, 청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흰 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좀 깊은데, 이 휘장 자체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던 날 이 성막이 휘장을 찢기도 하셨죠. 각각의 의미 굉장히 깊은데, 한 가지씩 조금 먼저 그 컬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색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기를 건질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모두 빠져 있습니다. 죄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심판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도 이 구덩이를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누가 그를 벗어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져지려면 구덩이 밖의 존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심판에서도 건져낼 수 없고, 죄에서도 건져낼 수 없고, 그래서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이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합독해 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나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 자기 방법과 깨달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번뇌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온 분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를 건져줄 때라야 우리가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색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색은 자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색. 이 자색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바이올렛인데, 이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을
구세주로도 영접하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고 가실 때도 왕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못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경영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철학이 나를 경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기적인 생각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하고 세상 철학이 나를 경영하다 보니까 나는 곤두박질 인생을 계속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인데 세상에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왕, 나의 왕이, 나의 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아들였더니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승리가 계속되고 영광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영어로 좀 듣다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번안곡이니까 참 은혜롭구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내 맘에 모든 부분의 왕. 그때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 것이고,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이곳이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시면 내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롭게 경영될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으로 믿고 왕으로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세 번째 컬러는 홍색입니다. 홍색, 스칼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는 고백 중에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뭐냐? 내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기의 자기 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 비롯된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계속 성소 끝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피 흘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휴장에서 피를 대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은자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지성소 공부를 할 때 보겠지만은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자의 피를 쏟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 피를 갖고 들어가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할 때 이 피가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홍색, 실, 복음서로 말하면 이제 마가복음에 해당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고백이 뜨겁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 너희를 위해 피 뿌리기 위해 왔다. 너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유효하려면, 그 피 흘림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을 인정할 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피가 나의 죄값을 다 처리한 것을 인정할 때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당신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네 번째 컬러는 흰색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늘게 꼰 흰 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죄가 전혀 없는 단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일까? 인류의 첫사람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타락을 할 때, 자기만 타락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타락을 한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 둘째 아담도 대표성을 가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가지는 이유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니까.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늘게 꼰 배실 같은 순결한 주님께서 속죄 양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격이 그분께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깨달았다 하나, 석가가 깨달았다 하나, 그들은 자격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은 세밀함을 의미합니다. 세밀함. 이 세밀함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구석구석에 그분의 손길이 와 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갓난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손길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지는 손길이 더 부드럽고 구체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큼지막한 몇 가지 은혜가 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 마음을 만져주신 세미한 손길, 내 생각을 간섭하신 세미한 은혜,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는 은혜,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당되지 않는 내 감정을 잠재워 주신 손길,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가라앉혀 주시는 은혜, 바른 해석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은혜, 비교되는 수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비교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 참 세밀합니다. 그 섬섬 옥수라 그럴까요? 그 손길이
굉장히 보드랍고 깊습니다. 이 손길이 닿는 곳은 이게 너무 보드랍기 때문에 하나도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늘게 꼰 배실같이 세밀하게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컬러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라고 했죠.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어떤 사람 크게 재면 50cm. 딱 10규빗입니다. 크게 재면 5m, 작게 재면 4m 50에 휘장을 5개의 놋기둥이 받치고 있고, 이제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타납니다. 이 성소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문이 몇 규빗이라 그랬죠? 10규빗. 근데 방의 크기도 10규빗. 사방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 크게 치면 5m, 작게 치면 3m 50. 6평 정도 됩니다. 6평. 너무 작죠?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창함과 화려함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그림 보면 너무 잘생기셨죠? 실제는 이래요. 보기에 아이고 저분이 뭘 하겠어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인간은 끝없이 속으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겉을 보거든요.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그대로 사실이 끝없이 속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칠애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실만을 가지고 아주 담백하게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금 한 덩이가 있고 여기 콩 한 주먹이 있다면 어느 게 큰 것 같습니까? 당장 보기엔 금이 크죠. 그러나 콩 한 주먹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콩 한 주먹에 10개가 있다면 10개를 심으면 1000개가 나고요. 1000개를 심으면 10,000개가 나고요. 10,000개를 심으면 10만 개가, 10만 개를 심으면 1억이 나고요. 1억을 심으면 조가 나오고요. 조를 심으면 경이 나오고요. 경을 심으면 온 세상이 다 콩이야. 생명이 있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습이나 성소의 그 작은 규모를 보면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렇게 너무 6평 방이에요. 6평 방. 내가 오늘 아침에 유치부실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만 합니다. 그 방이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그 방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화려함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좋아했던 찬양 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게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화려한 것은 우리를 속이기에 넉넉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거기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휘장의 문이 열리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는 작은데 성소 안에는 또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왼편에 방향으로 말하면 서편에 서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아니 분향단이 아니고 등대가 있어. 등잔대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답니다. 제가 분향단을 보고 나서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분향단 높이가 나지막해요. 제가 가도 만만해요. 만만해. 그리고 세 가지가 너무 단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왜 복잡한지 아세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설명해서 끌어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 비합리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다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나중에 보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말하려니까 복잡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는요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데 진리에는 이런 명제가 딱 붙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A는 B다. 그게 진리입니다. A는 B일 수도 있다. B가 A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래야 진리지. 창조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과 구원 이 다가 돼야 돼. 기독교는 그냥 A는 B다예요. 기도는 응답.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시다. 그냥 군더더기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명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잡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럴듯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데,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같은 경우에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이거 너무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못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러시지. 내가 하나님을 걱정했던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사실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었다니까. 내가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사실이 이미 증거됐기 때문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냥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래서 A는 B다의 명제가 기독교의 집대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딱 선포된 말씀들을 탁 품고 그것 안에서 오늘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성소의 기구를 살펴봐야 하겠는데, 성소 왼편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등잔대가 있다고. 지금 시계 방향으로 볼 거예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등잔대를 뭐 등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불러도 문제는 없어요. 뭐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근데 그 성소의 등대 그 재료는 순금이에요. 순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붙인 게 아니고 하나의 금. 여러분 한 달란트가 왜 우리 이제 보면은 뭐 한 달란트 받은 자, 뭐 두 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자 있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갖다 숨겨놨다는데 돈이 작아서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몇 억이 몇십억이죠. 그 적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 가져가 봐야 뭐 사탕 하나밖에 안 바꿔주지만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의 금을 다 부살렐이라는 장인이 전부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왜 다른 이제 떡상이나 이제 분향단에 가면 순금이 아니에요. 금을 입힌 거예요, 전부. 물론 지성소는 전체가 금이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분향단도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떡상도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근데 이 등대만은 순금이에요. 뭐를 의미할까? 이 말은 인간의 사상, 인간의 것들이, 땅의 것들이, 인위적인 방법이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인간적인 방법과 심지어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웃을지 모르지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구자억인가 하는 트로트 목사 있죠. 트로트로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집회를 가면 전 교인을 춤을 시켜요, 막. 그럼 교인들이 따라서 춤을 막 추고 막 웃고 난리가 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분 냈다고, 지금 손 흔들었다고, 춤췄다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한 금.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순전한 금. 아무것도 섞으면 안 돼. 네. 교회가요. 진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 소박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가끔 리빙스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리빙스턴이 출석하던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모르죠. 우리 중에 누가 리빙스턴이 될지. 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등잔대의 목적이 뭐냐? 등잔대의 목적은 빛입니다. 빛. 등잔대에 불을 지펴야 성소가 비로소 밝혀집니다. 성소에는요, 단 하나의 창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4번 덮었습니다. 4번 덮었는데 제일 마지막 덮개는 물개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바람이 치거나 뭐 햇빛이 절대 빛이 한 쪽빛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전체가 캄캄한데 이
등잔대에 불이 딱 지펴질 때 비로소 성소안은 그 성구들과 더불어서 환하게 눈부시고 성스러운 곳으로 변해집니다. 세상의 빛이 조금 더 못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와 연관해서 볼 때 내 마음에,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이 빛이, 등잔대와 같은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고 믿는 거죠.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죠. 등잔대, 분향단, 떡상. 근데 분향단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떡상도 안 보이고 분향단도 안 보입니다. 분향단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도를 의미하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불이 안 켜지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보이는 거죠. 한편 암흑 같은 성소안을 유일하게 밝히던 등대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빛을 비춰야 주님도 알아보는 거고요.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고요. 그분이 빛을 비춰줘야 내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맛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맛이 보여요? 안 보이죠. 물맛은 뭐로 보죠? 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보다라는 말을 써요. 이 맛은 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로 보느냐?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저 손길을 경험하다. 손길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터치로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피부인데 뜨거운 게 닿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하고, 차가운 게 닿으면 차갑다고 반응하고, 냉정하게 뿌리치면 냉정을 느끼고, 따뜻하게 쓰다듬으면 사랑을 느껴요. 참 피부가 대단해요. 그죠? 영이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춰줘서 영의 눈을 딱 밝히면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줄 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대한 주제는 참 많은데,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도 어둠이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죄의 어둠에 갇혀 있죠. 어떤 과거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기도 했던 최자실 목사님이 회개하는 기도가 영상에 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기도를 듣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길에 나를 바라보던 그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말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소서. 그런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한 것까지 죄라고 하면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분명하죠.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비로소 내가 죄의 구덩이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진짜 행복이 뭔지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아보고, 오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서 은혜를 만지면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도 중요한데, 이 기름이 뭐로 되어 있냐면 감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유를 곱게 찧어서 이 기름을 짠 것을 도구로 이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데 재료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는 거죠. 성령이 기름으로 불타줄 때 그때 주님도 알아보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허우적거리는 것을 많이 보는데 성령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세라 집사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 장례식 현장, 참 그 저기 서울에서도 좀 더 들어가서 구리시 한양대 병원을 갔는데 들어가면서 입구에부터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들어서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분위기야 하고 들어갔는데 속닥하게 가족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 조세라 집사 아버님도 있고 조세라 집사 큰 이모님도 계시고 조세라 집사 동생 뭐 또 남편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제가 갔으니까 짤막한 설교 정도는 아니고 죽음에 대한 메시지 하나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음식을 먹자고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뭐 같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조세라 집사 아버지가 제 앞에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할 얘기가 많은 듯이 제 앞에 오셨어요. 그런데 조세라 집사가 갑자기 이러는 우리 아빠 나이 많아요 이러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가 보지 했더니 예.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4살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지금 조세라 집사 어머님이 70세셨으니까 조세라 집사 아버님은 84단이에요. 아유,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젊어서도 늘 아팠고요. 언제든 성한 적이 없었어요. 늘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지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다 움켜쥐고 사람들이 다 식사하러 가거나 나가고 없을 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혼자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건강하게 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흥분을 하고 감격을 하고 기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저는 저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한테 말하는 게 맞을까? 그냥 있어야 되나? 그때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제 기쁨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 다녔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장애인들을 만났는데 장애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게 하려고 장애인 목욕 봉사를 했어요. 지금도 제 가슴이 뜁니다. 장애인 봉사 목사님 아무나 못해요. 장애인들 팔이 막 돌아가 있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씻다가 그 사람들 미워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안 밉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아시네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거짓부렁이라 그래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시네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주님이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만이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해요.
봐야 할 것을 보게 해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요, 이분이 많이 전도했대요.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 특히 병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전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갔더니 또 저기 저 세라 이모 있잖아요. 저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단한데요? 저분 아들이 목사인데요. 저분도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조세라 집사가 노는 거 좋아하는데 저래서 교회를 못 떠나는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흐르니까 매일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삐가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보면요, 뭐만 보이냐면 세상밖에 안 보이고요, 돈밖에 안 보이고요, 내 욕심밖에 안 보이고요, 또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초라하게밖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등대와 같은 그리스도, 등대를 불태우는 성령이 와서 나를 태우면요, 세상에 주님이 빛인데 나에게서도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네가 나가면 세상이 환해지겠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네 안에 갔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몇 가지를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안 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생활을 안 해요. 하는 거는요, 찬양밖에 없어요. 감성이 터치되니까 자꾸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로 가면 전부 찬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 유력한 자를 데려다가 그 찬양으로 사람들 다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것만 다 해요. 그러나 묻혀진 은혜로는 승리를 못해요. 성령이 와서 그를 압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시장을 지나서 어디까지 왔느냐? 성소까지 왔습니다. 성소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분향단, 등잔대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령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먹고 사는 거 위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가 성령 충만하면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 모두의 성막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는 귀한 인생들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